오늘 말씀의 제목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 연합된 성도입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시작. 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참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고 또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요. 또 성령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들과 함께 계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때부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믿는 자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다. 그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 하는 말씀이 여기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1절에서 2절에 하고 있는 말씀은 은혜를 더하려고 죄 안에 머물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더 이상 죄 안에 머물 수 없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이고요. 죄가 여기 특별히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은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친다 하는 말이 5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0절 그 앞에 5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야 은혜가 넘치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은혜가 넘친다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라면 죄 안에 머물 수 없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어떤 사람은 5,0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화 속에 나오는 두 사람이에요.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50일 일한 한 2달치 월급인 것이죠. 2달치 월급. 그리고 5,000데나리온이라고 한다면 한 15년, 15년 일한 연봉 15년 이상 일한 값이에요. 어마어마한 액수가 되겠죠. 한 데나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할 때 우리나라 요새 하루 나가서 일하면 그 15만 원 번다고 그래요. 하루 그 막노동 일하면 한 사람 쓰는데 그 정도 줘야 된다고 합니다. 15만 원. 그럼 그게 50일 치면은 얼마예요? 그래서 한 8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정도, 7, 80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15년치 돈이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5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5,000데나리온 빚진 자하고
주인이 빚준 주인이 이 사람들이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돼요. 50데나리온 빚진 자도 5,000데나리온 빚진 자도 갚을 능력이 안 됩니다. 근데 주인이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빚을 탕감해 줬어요. 누가 더 감사하겠죠? 누가 더 감사하겠죠?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감사하겠죠? 당연히 5,000데나리온 빚진 자죠. 당연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기 빚진 주인은, 그 예화에서 빚진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50데나리온 5,0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바로 우리들입니다. 죄값을 갚아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빚진 자입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에 대한 형벌, 죄의 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죄의 빚을 누가 대신 갚아주셨죠?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셨죠. 우리가 행할 수 없고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죄에 대한 용서와 탕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죠. 그 예수님의 값,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값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가 도저히 치룰 수 없는 값이에요. 아까 오전에 주일학생들에게도 이런 말씀했어요.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사람을, 한 사람이 천하보다도 귀하다.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는 뭐예요? 온 우주 만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보다도 한 사람이 더 귀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주 만물보다도 귀한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영혼을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봐라, 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의 그 죄의 값을 치러주신 그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나 더하겠어요. 우리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자신이시고 자신의 생명이 사실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의 영혼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죠. 쉽게 예를 들면 내 아들하고 개미 1,000마리, 개미 1,000만 마리, 개미 1억 마리하고 바꿀 수 없는 것처럼요. 내 아들의 생명이 더 귀하고 내 아들의 생명이 훨씬 더 값어치가 있고 존귀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실은 개미라고 표현했지만 우리를 성경에서는 구더기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너희들 사람이다.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구더기 같은 인생, 구더기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그것이 뭐 1,000만 마리건 1억 마리건 10억 마리건 관계없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 값이 훨씬 더 큰 것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주셨죠. 그게 은혜예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가 탕감받은 그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깨닫는 자에게 은혜가 더한다. 이런 의미예요. 조금 은혜를 깨닫는 자보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내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것이 바로 은혜가 더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많이 깨달은 자가 은혜가 더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중에서 내가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참으로 깨달은 그 성도에게 은혜가 있고, 더 많이 내가 참 죄인 중에 괴수인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죠. 죄인 중에 괴수를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크다라고 깨달은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은혜가 더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좀 우리 자신들이 어떠한 자인가를, 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어떠한 생명을 내어주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또 많은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우리들의 죽음이에요. 이제 3절에서 5절까지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죄값으로 우리가 죽어야 하고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다, 내가 죽었다라고 여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사실은 우리 죄의 사람, 옛사람, 죄의 몸이 죽은 것이다, 이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 세례라고 하는 뜻은 정결케 하다, 씻어 정결케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때 세례 받죠. 세례 받는데 어떤 사람은 물세례 받기도 그 적수 세례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침례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 세례 자체가 무슨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세례가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성도에게 행하는 정결 의식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례를 받을 때 이것을 행함으로써 내가 물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고 그 믿음이 강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이제 함께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또한 부활과 함께 합하여 세례를 받은 것이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생,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죄의 몸은 죽었고 새 생명으로 다시 난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난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이 된 것이에요. 죄의 몸은 죽었고 예수님의 사람, 의의 사람으로 우리는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죄의 몸이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서 의의 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세례받은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의 결과, 열매라고 한다면 먼저 첫 번째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네.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옛사람이 있고 새사람이 있는데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옛사람의 죄에 종노릇하지 말고 새사람을 입고 살아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인데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도 우리는 범죄해요.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말씀이 죄를 안 짓는다고 그랬는데 나는 왜 죄를 짓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중생한 영이 있고요. 우리의 새 사람이 있습니다. 그 새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영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중생한 영은 죄짓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는 늘 그 싸움이 있어요. 죄의 사람, 옛사람, 욕심과 정욕, 그런 부패한 마음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중생한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줄다리기 하는 것처럼. 그래서 육신이 강하면 우리 몸이, 마음이 육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중생한 영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우리를 늘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또 모든 일에 선을 행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줄다리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육신이 강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고 이 영이 강하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라. 죄의 몸이 주장하지 않도록 늘 새 사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늘 이런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 하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라는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오늘 오전에도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고 믿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혼자 있어도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죄를 범하려다가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생각나고 그 주님의 은혜로 죄를 범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통 죄를 범할 때
자기 양심을 속이고 자기 안에서 자기 혼자 있을 때 우리 죄를 많이 범하죠. 누군가 함께 있고 보고 있다면 사실은 좀 더 조심하고 그렇게 살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뭐 어디 가서 뭐 함부로 행동할 수 없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닐 수 없겠죠. 제가 여러분들과 늘 함께 있다고만 생각을 해도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살라는 거예요. 항상 나 없을 때에도 주님이 항상 살아계신다,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고 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더 이상 이제 죄인이라고 칭함받지 않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도, 여전히 우리가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법정적 의입니다. 칭의라고도 합니다. 그냥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뭘 보고요? 우리를 보고 선언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행하신 의를 보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래 너를 의롭다라고 내가 여긴다. 그것이 바로 칭의예요. 내가 뭘 의로워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데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를 깨닫고 참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고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많이 깨달을수록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많이 깨닫고 그 은혜가 더욱 풍성해지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생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뭘까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가 이 죽음과 직결되어 있어요. 돈 버는 것도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사망 앞에서 종노릇합니다. 죽을까봐 양심을 내버리고 또 죽을까봐 두려워서 신앙을 팔아먹고 믿음을 양보하고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제 아래에서 속국으로 지배당했었죠. 36년 동안. 그때 교회마다 일본의 신사, 일본의 우상이죠. 일본의 신사를 세워놓고 예배드리기 전에 거기에다 절하고 그리고 예배드려라, 이렇게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교회 안에요.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는 거죠. 실제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옥에 갇히고 매맞고 고문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을까봐 두려워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드리기 전에 일본의 신사 앞에 경배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렸다고 해요. 만약에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 안 그럴 수 있겠습니까? 총 들이대고 너 신사 참배 안 하면 죽인다. 그럴 때 총 맞아도 죽어도 나는 절할 수 없습니다. 경배할 수 없습니다. 이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성도라고 한다면 그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망이 주장하지 못합니다. 사망에 매여서 종노릇하지 말고. 왜냐하면 우리는 죽어도
죽어도 어디 가죠? 천국에 가니까. 죽어도.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살 거니까요. 죽어도 좋다. 바울이 그런 신앙을 가졌고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나옵니다. 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왕이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불러다가 너희들은 왜 안 했느냐? 나팔이 울리면 절을 해라. 한 번 기회를 더 주겠다. 그랬는데 그들이 말했죠. 우리는 왕 앞에서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두 번째로 한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왕이 우리를 죽일 수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왕이 우리를 해할 수 없습니다.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고요. 세 번째 한 말은 뭐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안 건져줘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저 풀무불에 들어가 죽어도 그래도 좋습니다.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죠. 근데 불타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살아서 나왔어요. 살아서 나왔습니다. 그걸 보고서 그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생명이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참으로 믿는다면 사망이 더 이상 우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 죽어도 다시 사니까 예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셨으니까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까요. 사망을 더 이상 사망에 매이지 않도록 사망을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가 그 사망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으니까요. 살아나셨으니까요.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가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활과 연합이 된 성도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 첫 번째는 뭐였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죄에서 벗어나 두 번째는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 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 죄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그 옛사람, 죄의 사람이 다 죽어서 멸했으니까 우리 안에 새 생명으로 다시 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와 같이 그렇게 새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더 이상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죄를 이기고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하고 함께 거하면서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